네,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우리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32장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유다 공동체를 소망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다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 나라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한 왕이 다스리시는데 바로 그 나라가 바로 공의와 정의를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그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인데요. 공의와 정의가 뭘까? 사실 우리가 좀 정의하기가 진짜 좀 쉽진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살겠다 이러면 좀 살 것 같다.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질서 잡혔구나. 좀 억울한 사람도 좀 없다. 이게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됐구나. 안전하구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드는 모습,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오늘 바로 1절 2절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리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한 왕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이제 NIV라든지 다른 성경에서는 이치맨,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치를 하면은 그 나라의 각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사실은 이렇게 하겠죠.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마른 땅의 뇌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다, 쉼을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좀 더 이제 3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예언도 바로 나오고 제대로 듣기도 하고 말씀하면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특별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불의와 불법이 성행할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인데 돈 있고 힘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존귀한 자라고 취급받던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이 왕과 방백이 다스리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고 부르지 않고 우둔한 자를 다시는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에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만들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악한 자이기도 한데요, 그 악한 자는 그 그릇 자체가 이미 악한 것이죠.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들을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하면서 우리 이런 것들 좀 요구해달라고 호소한다 할지라도 거짓말로 그 모든 것들을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 불의한 세상에 공의가 없었던 세상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서게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왕도 지도자도 통치자와 백성들이 다 함께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가치 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은 그러다고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정말 저렇게 부정한 데도 저기 있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언행에 이르기까지 다 악했고 온갖 계획도 다 악한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한 호소까지도 다 좀 묵살했던 바로 그들이 이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거짓과 악함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쉼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야, 정말 너무 목말랐는데 야, 시냇물 같다, 막 그런 느낌들이 들 수 있겠죠. 너무나도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뜨거운 약볕에 견딜 수 없었는데 정말 그늘이 딱 되어서 야,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 이런 통치자가 있을까요?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세워본들 아무리 뛰어난 왕, 통치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은 온전한 쉼과 평안을 주었던 왕, 주었던 통치자는 사실은 세상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바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통치를 좀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예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그런 가정과 또 공동체와 나라가 된다면은 거기에는 진짜 은혜가 있고 쉼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억울함이 좀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은 그런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거부하면서도 아니라고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바라지고 있는데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계속해서 어떤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어지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서는 좋은 밭이 또 열매 많았던 포도나무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이 그렇게 될 것이다. 궁전이 폐한 바 되어서 또 인구 많던 성읍은 적막하게 되고 오벨, 망대 다 영원히 구렬이 되고 들나귀들만 좋아하는 곳, 양떼들의 초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발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오늘 여인들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마 유다 땅에 있었던 고관 대작의 부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전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냥 안온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원래 예루살렘 자체가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인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누리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염려도 없고 정말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태평한 삶에 찌들어서 어차피 젖어서 결국은 영적으로 둔감한 바로 그들 향해서 바로 심판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니라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데 잘 한번 봐라. 1년 남짓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는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던 성읍은 이제 적막한 영원한 구렬이 되고 마는, 그냥 빈 굴이 되고 만, 정말 그곳에 짐승들만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굴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좀 깨닫고 깨어나서 심판을 대비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겠죠. 오늘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좀 둔감한 사람들, 그냥 스스로 스카이캐슬과 같은 그런 삶에 그냥 자기가 안일하게 지금 거하면서 나는 괜찮다, 또 성전 예배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의 누렸던 모든 일상, 편안한 삶 다 사실은 폐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이 거짓된 안전의식에 안주하고 있는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5절부터 20절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쨌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열매는 화평이고 그것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내 백성들이 진짜 그때가 되면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9절 20절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만은 이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좀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을 이제는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때 바로 광야도 또 아름다운 밭도 다 정의와 공의가 이제는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데,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화평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또 안전이 나오고, 그래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 만한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다 이렇게 방목을 해도 아무도 누가 그것을 약탈해 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어디에다 씨를 뿌려도 언제나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풍성한 열매가 거두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한 왕의 다스림으로부터 방백에게, 아까 우리 방백들이 이제 그런 공의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5절 이후에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결국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가 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사도행전 1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이사야 32장 15절에서는 이 이후에서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받아서 결국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로 그곳에 임하는 사람들은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안전이 있기 때문에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 만한 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살만하다.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내가 숨 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좀 평안하다. 우리 사이가 정말 안전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의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겠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결국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화평을 이루어갑니다.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사실은 해하지 않는 그런 안전이 만들어지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게,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32장을 한번 우리에게 요약해 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제 공동체 회복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지금 그려보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내가 피난처를 만난 것 같다, 내가 진짜 이제는 마른 땅에 뇌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곤배한 땅에서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런 정말 위로와 평안을 내가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도 없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야 진짜 내가 너무 좋다, 요즘 행복하다, 진짜 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될 때 가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시면서 그분의 통치를 그대로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다스림 그대로 베푼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기서 내가 행복하고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야 내가 진짜 피난처를 만난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공의와 정의를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은 정책을 바꾸면 됩니까? 선거 잘하면 됩니까? 많이 해봤지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면서도 가장 적극적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진짜 예수 믿게 하는데 예수만 믿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의 중심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게 하고 제대로 듣게 하고 제대로 판단하게 하고 제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에서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우둔한 사람들에서는 우둔하다고 이야기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진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정직과 진실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결국 그것이 바로 유다 사회에 하나님께서 좀 유다를 심으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사실은 원했던, 그 열매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실은 의도죠. 오늘 신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날마다 그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냥 다시 한번 고치고, 이렇게 될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받고 또 피난처와 같은 이런 온전한 공동체다. 야, 그러니까 정말 주은혜 공동체 가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고백들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 회복이 가능한 이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고난과 심판대가 없는 것처럼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도 그냥 안일하게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책망받았던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 같은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깨어있잖아요. 그냥 안일하고 그냥 늘 염려 없이 살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갈까, 이런 삶을 혹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주님께서 땅에 우리를 심으신 목적이 단지 믿고 안일하게 살고 염려 없이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했겠냐 이거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된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어쩌면은 전초기지일 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야 진짜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냥 평온해요. 자기는 그냥 누릴 것도 있고 자기는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도 드리고 11주도 하고 그냥 뭐 집안 우리 자녀들 괜찮고 나의 삶도 괜찮고, 그러니까 안일하게 그냥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혹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좀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안일하고 평안하게 염려 없이 살고 있는 이런 삶에 대해서 지금 말세지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악한 마귀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차라리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기도하지 않고 지금도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고 있는, 염려 없이 지나가고 있는, 40일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지금 시절인지, 고난주간인지 지금 무슨 주간인지도 모른 채 그냥 날마다 자기의 일상에만 젖어 있는, 혹시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좀 안일함, 이런 염려 없는 삶,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늘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좋겠지만 늘 자기 만족, 자기에 빠져서 그냥 늘 난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도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진짜 공동체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결국 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쉴 만한 곳, 이것을 추구합니다. 물가에 씨를 뿌려도 소환하기를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방목해도 그냥 잘 자라주는,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 이것을 굉장히 원하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공동체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께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성령 충만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상태와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쉴만한 날마다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겠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겠냐 이거죠. 요엘 선지자가 말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누구나 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오늘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공의와 정의의 열매인 바로 7절에서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화평과 평안이라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지금 성령 충만인 줄 압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혹시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여러 가지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화평과 평안과 영원한 안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우리 삶이 결국 우리를 공동체를 정말 더 멋지게 만들 것이고, 이렇게 회복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저는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거죠? 아닙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바로 당신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될 테니까 와서 당신의 통치를 받으라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따라서 의의 통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 공의의 열매인 화평과 이 안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평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역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되잖아요. 사람 찾아가서 화목이 대사가 되든지 화평을 전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막 뜨거워졌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자동차 할때 운전하다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립기어에 딱 기어를 넣고 막 우리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습니까? 공회전만 계속하고 기름만 엄청 소비되잖아요. 예, 기름은 빵빵하게 차 있어요. 소리도 막 엄청 크게 나요. 근데 앞으로 전혀 전진하지 않죠. 우리의 삶이 중립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거기서 열심히 뭐 기도하고 뭐 해분들 뭐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진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딱 알았다면 방향을 딱 보세요. 예, 내비에다 딱 치고 야 저곳이다. 그러면은 드라이브에다가 기어 딱 넣고 밟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평안을 전하든지 화목의 대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든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어제 그 이야기 했어요. 진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화평을 위해서 화목의 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열매입니다. 그곳에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열매인 화평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야 이곳에 정말 평안이 있구나, 이곳에 바로 안전이 있구나, 이곳이 정말 실만하구나, 야 이곳에 우리는 좀 살만하게 되었다. 내가 옛날엔 너무 억울했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쉼터가 돼주고 정말 이 너무나 뜨거운 햇빛 가운데 있을 때 그늘도 되어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냇물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또 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을 만드는 마중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잘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날마다 잘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내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도 좀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꾼들을 많이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시원케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오늘 이사야가 들려줬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앞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 누르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마음의 쉼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런 아버지의 삶의 실천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곳곳에 나가서 아버지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능력 받아서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마음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영을 불러 넣어 주실 때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충만을 받아서 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키우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쉼을 주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냇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아버지 보여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통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시원케 하고 이런 앞에 살 길이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버지의 기쁨들이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 공동체 주셨던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소망, 바로 그 기대를 오늘 우리 또한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가운데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마음이 억울한 것들이 다 풀리고 시원해지고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포기한 가운데서 그늘을 찾은 같은 그런 기쁨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지켜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청성과 아버지 하나님 절제의 열매들, 오래 참음의 열매들, 양선의 열매들이 곳곳에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